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도 하지만 마귀의 자녀가 함께 섞여 있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느 노선에 서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잘 맺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만 바라보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비유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능력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오늘 비유로 얘기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라지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악한 자가 뿌려놓은 악한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교회만 다니면 정말 좋은 사람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넘어뜨리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악한 자가 뿌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6절을 한번 보면서 가라지의 비유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열매를 보면 이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이 종들이, 이 밭을 관리하는 종들이 가라지가 자라네. 이 가라지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뽑아요? 알곡까지 뽑으니까 그냥 가만히 둬라. 마지막 심판 때 그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무화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타는 영원한 불에 떨어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아직도 저희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가라지는 악한 자가 뿌리는 거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막 계속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라, 그래 직거래라, 나는 나대로 산다 계속 하면서 자신의 삶을 안 바꾸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을 보겠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것을 거두어내요.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41절을 보니까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진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해요. 마음 상하게 해요. 또 불법을 행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함께 이 악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가라지에 넘어져 버려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그냥 놔둘까요? 여러분,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면 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의 열매가 많아져야 되는데 가라지로부터 뺏겨가니까 열매들이 조금씩 뺏겨요. 그렇다고 가라지에게 열매를 뺏기도록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나만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결과를 42절에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왜 하나님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하느냐?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계속 주는데요, 이 악인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가라지들은 말씀을 들어도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땅에 뿌린 씨들은요, 그 말씀 앞에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면요, 어찌할고 통해요. 이번 주에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대로 어떻게 지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아?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까지 자기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강팍함이에요. 이걸 밑고루로 얘기하는 고집이에요. 고집. 바로의 고집처럼 안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비참하죠. 이게 바로 천국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마귀의 자네야, 안 미안하잖아, 마귀의 자네, 이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직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할 권한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방송으로 듣거나 우리 이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뭐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가라지 때문에 내가 미혹당하거나 내가 주의 일을 했던 그 열심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의 목적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추수 때를 보면 분명하게 그 심판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항상 각성하여 마귀로 하여금 틈탈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뿌려진 가라지가 다른 영혼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알곡들은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이 두 사이에는 계속 이 두 진영은 싸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그 교회는 정말 알곡들만 있다라는 교회는 없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가라지 때문에 교회가 분파가 일어나요. 당연한 결과예요. 교회는 반드시 가라지는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알곡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넘어져서 같이 그냥 가라지로 가느냐, 그건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배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배반할 사람들, 적그리스도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불 가진 짐승, 음녀인 바벨론의 대결에서 극과 극의 싸움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사탄을 무찌를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당할 것이냐, 영적 전쟁에 여러분 노선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것이냐, 가라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에너지만 축출내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 결과는 나중에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사람 신앙생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좋은 씨를 뿌린 그 좋은 밭이 되어서 계속 자라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극히 작고 극히 미미한 겁니다. 겨자씨는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엔 볼품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만 계속 쓰면요, 그 씨 앞에 계속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요, 점점 커서 겨자씨가 이 아주 이 쌀풀보다 더 작은 거거든요. 쌀톡 하나보다 더 작은 것이 그 겨자씨인데 그것이 크면요, 큰 나무처럼 돼요. 새가 깃들도록, 거기에 사람이 깃들도록 주님 안에서 있으면요, 점점 다른 사람을 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누룩은 굉장히 작아요. 극히 소량이라도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룩은 복음의 내적 영향력이에요. 아주 작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있어서 점점 부풀어 버려요. 나 한 사람 잘 믿으면요, 나로 인해서 주변이 막 점점 부풀어서 더 확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이 120명이 지금 세계 전체의 복음을 흩어놓았던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상한 심령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바뀌고 국가가 변형되고 나라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작은 겨자씨지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점점 열매를 맺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소량의 누룩이지만 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뿌려지는 씨 잘 가꾸십시오. 매일매일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43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는요, 들을 사람만 들어요. 설교도요, 들을 사람만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은 백날 가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에 있다 해서 깨달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이 감추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 가라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들을 귀를 달라고 해야 돼요. 보는 눈을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난 신앙생활 잘해. 난 나같이만 해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 진짜 축복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시니까. 근데 이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맨날 가도 그거 나 못 들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계속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바꾸시지만 가라지들은요, 바꾸지도 않아요. 농부가 가라지에게 신경 쓰겠습니까? 가라지들은요, 그냥 놔둬요. 에너지만 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에너지를 빼요.
교회 생활하는 에너지를 빼요. 우리들의 에너지. 그런데 그 에너지 뺄 때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에너지를 뺏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열매를 못 맺네. 저 사람 왜 신앙생활 저럴까? 그렇게 아파하지도 마세요. 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돌이켜달라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막 대들고 대항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밭에 준 비유를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가라지 비유를 잊지 마시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잊지 마시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늘 살아서 이 마지막 적그 시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7 용이 넘쳐나는 이 땅에, 그리고 음녀가 탄 바벨론의 세력이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참된 신부로서 단장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배두의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 때는 그의 삶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심어서 열매를 맺는 귀한 추수의 열매, 그의 생애가 열매 맺는 신앙의 생활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삶은 가라지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배도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에 빠져 음녀에 빠져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그들의 생애에 대한, 그들이 살아온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한다고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만 서서 우리의 순전한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고 늘 준비되며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향력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학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학기가 되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열고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있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 귀한 큰 기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많은 인재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지에 있는 귀한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이 직장생활에서 아버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경영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군대로 곧 복귀하는 귀한 자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군대에 있는 기간이 아버지 자기를 경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시에서 좋은 열매 맺도록 오늘도 이 하루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부분은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열어 두어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 3절입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시들이 없으면 자꾸 교회 안에 시험 되는 일이 넘쳐나고 자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 가라지로 넘어져 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세워가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겨자씨와 같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알곡들로 계속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에도 사람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만 열매 맺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